태어나게 되면 모든 관심과 사랑이 온통 갓 태어난 가난 아기에게 집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사랑을 독차지해왔던 언니는 이제 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시기하고 해코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관심을 끌었고 오히려 어린아이가 아기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는 다 큰 녀석이 왜 그러냐며 언니를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동생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부모님이 언니를 향한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붙잡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동생은 힘이 없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어야 해. 이제 너도 언니가 되었으니까 도와줄 수 있지 하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본심을 어린 자녀가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몹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세리와 세인들과 창녀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불행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어울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여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랐고 그렇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하여 머나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동생과는 달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집 안팎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거부하지도 않고 묵묵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독립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제 알거지가 되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 꼴이 무엇이냐, 책망하지도 않고 호통을 치시지도 않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줍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어라, 발에 새신을 신겨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리자. 우리 모두 즐겁게 함께 즐거워하자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불만에 차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볼멘 소리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 섬겼어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며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어주신 일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창녀와 더불어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너무하십니다. 왜 동생에게만 그렇게 잘 대해주십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무슨 일을 만나도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암울한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유대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들은 도성을 불태우고 식량과 보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여인들은 보인대로 끌려가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살던 집도 마을도 모두 불타버리고 경작하던 밭과 가소는 다 항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뿐이었습니다. 힘없는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이제 쳐들어와도 방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항무지로 변해버린 땅에서 먹을 것조차 수확할 힘도 없어서 모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땅에서 살아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마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썬쑥을 씹는 것 같고 독한 설계즙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오느니 한숨이요 들리느니 탄식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그렇게밖에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다고 이렇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저 무지막지한 이방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도록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은 물거품으로 결국 변한 것인가? 사방에서 모두가 괴로운 한숨을 지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식, 하나님을 부정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국과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실험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라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조국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려는 이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비록 적들에게 우리가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인권이 윤린당하며 억울한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도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몸보실 줄 아느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를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의 사항을 아뢰고 더욱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읽지 못한다면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게 되면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자주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패 역시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한 것은 전쟁과 포로와 기근과 약탈과 질병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밀려와서
정말 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들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우리를 이처럼 잔인하게 짓밟히도록 외면하면서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고난을 만나 오래 씨름하며 마음이 혹시 식어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한없으시고 궁열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열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신 명확한 증거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이 분명한 증거이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악을 징계하시려고 고통 속에 잠시 지나게도 하시지만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본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호되게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녀가 징계를 받다가 죽는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징계로 인해서 장애를 입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앞으로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로 돌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징계는 아주 잠깐만 괴롭고 또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서로 웃고 즐거워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후 열심히 사역을 해도 도무지 부흥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과 신방을 하고 돌아오니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 심하게 열이 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도 문을 닫고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밤새 아들 곁에서 간호하고 다급해진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 가서 혼자 밤을 새우며 철학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이르러 너는 죽어가는 너의 아들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도 아프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으로 인해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의 불덩이 같았던 몸에서 열이 내리고 이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불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자비하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본심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고난을 만나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통과하여서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 첫째는 인자와 긍휼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성실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때로는 긍휼을 베푸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때로는 자비를 잘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때때로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자와 긍휼은 그리 오래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베풀다가 금방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또 쉽게 지쳐버리고 오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느냐 하고 사랑이 오히려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루 이틀 긍휼을 베푸다가 흐지부지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도 지치지 않고 끝없이 성실하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 복을 주시다가 괜히 복을 주었다고 다시 복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사랑하시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외면하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몹시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관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변하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에 결코 실정되는 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말 그대로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성실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에 헌신하여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헌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일관되게 헌신하는 분은 아주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뜨겁던 신앙이 얼마 가지 않아 식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도 식습니다. 전도의 열정도 식습니다. 예배도 시들어지고 헌신도 시들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도 자신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처럼 성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처럼 신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나에게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거두어 가시고 화를 내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하면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절대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 괴로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무궁합니다.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끝이 없음을 굳게 믿고 우리는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신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대략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긍휼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괴롭힘이 아니라 축복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갈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마음을 당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신 품을 또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신된 일을 만나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렵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의 본심을 오해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국민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주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 군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여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자입니다. 그것이